공백에 온 지 어쨌든 횟수로는 한 해가 이렇게 끝나갑니다. 문득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제가 처음 오던 때를 이렇게 기억을 해요. 와서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였는지 전철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전철역에 백남준 무슨 센터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 근처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백남준 씨는요, 여러분들 아세요? 네, 아주 유명한 분이죠. 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백남준 씨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예, TV. 그것도 아주 옛날 브라운관 TV를 가지고 막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기억을 합니다. 저는 아직 백남준 아트센터에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으면은요, 그 고물 TV가 작품이 됩니다. 보물이 돼요. 그런데 그 똑같은 TV가 다른 데 있으면은 완전히 고물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물이 될 수도 있고 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는 혹시나 우리가 고물과 같이 정말 지치고 망가지고 이리저리 멍들고 그러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물처럼 취급해 주심을 또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큰 안식을 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금요일 저녁에 계속 보고 있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회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 특히 1절부터 9절의 내용은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 이후 시대에 굉장한 전환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어떤 일의 양으로 보면은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사도 바울만큼 일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고요.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순례를 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그런데요, 이렇게 살기등등하던 사울이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9장 처음에는요,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까지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공문도 받아와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 한 장 안에서 22절에서는 그 사울이 회심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에 그의 모든 힘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급작스럽습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인생은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저 하늘에 갈만할까?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없죠. 그런데 그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 먹고 살아가느냐는 아주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 할 징조라 그러죠? 죽을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도요, 사람이 변하면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하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변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지, 그래야 새 사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바로 그런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유명했던 사울이 사실은 그 사건 이후로 좀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요, 잘 안 나갑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변화가 기독교 내에서는 가장 큰,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 가운데서 몇 번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이제 예수님 쪽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도 여전히 베드로는 본인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펑펑 울죠.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해요. 그러나 내일이 되면 또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지만 또 그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만다는 겁니다. 인생을 바꿔놓는 몇 번의 그런 경험들 또는 이 전환점들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전환점을 붙드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의 전환점에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인생의 전환점에는요, 항상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만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에 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로 변화됐나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변화는 실제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울의 인생은 박살이 났습니다. 당장 뭐가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입니다. 혼자서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보면 길 가던 사람들도 소리만 듣고 보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이상을 볼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상을 받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본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본 게 있는데, 소리도 듣고 본 게 있는데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본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철저히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사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화와 이 부서짐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잘 나가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근데 그 망가짐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게 만드는 힘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방해가 되는 우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남의 기회들을 붙잡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세운 계획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또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요? 자꾸 그것을 고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도 그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잘 보면 사울은 그가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가말리알의 이 수제자가 될 정도로 열심히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열심으로 무슨 일이든지 나서가지고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2주 전이지만 지난 금요일에 얘기하면서 이 사도행전 이야기하면서 왜 사람들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 던졌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린 사울이었지만, 젊은 사울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그의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당장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이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쌓아왔던 것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됐느냐고 할 정도로 망가지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고 공부한 거 다 쓸모가 없습니다. 받아온 공문도 쓸 수가 없어요. 뭐 보여야지 쓰죠. 그렇게 철저히 망가지는 경험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또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날 다메섹 그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9장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회심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6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26장 14절입니다.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네,
들어보신 이야기죠?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지금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시가 있어요. 그걸 뒷발질 이렇게 발로 막 차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세게 차면 더 아프죠?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사실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사울은 열심을 내서 뭔가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길을 다 알고 내가 계획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길을 잘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걷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이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인생의 길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길인가요? 오늘 우리가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울이 열심을 내고 살았지만 한 번도 사울은 하나님께 그 길을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을 내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 길을 걸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요,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나의 가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아를 깨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된지를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창조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굳세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정렬시키는 것을 자아가 깨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열정을 내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변환점, 곧 터닝포인트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준비시켜서 쓰십니다. 지금 나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면 내가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어떠한 조건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상황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이 거친 세상에서 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생기로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요, 이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였냐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고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2페이지, 83페이지에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마음을 겸비케 하는 날들을 외로이 떨어진 곳에서 보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많은 성경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확신으로서 예리해진 기억력을 가지고 사울은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이 살피며 내려왔다. 그 사흘 동안 밥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뭐 했냐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책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쭉 돌아본 거예요.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그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과 정말 맞는지를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보는 고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명상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쓰려고 하는데 그냥 사울을 갖다가 바울로 만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울이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의 시간이 훗날 바울의 복음 전도에 힘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역경의 시간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사실은 나에게는 괴로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하고 역경이 임한다는 것은 사단이 아직도 우리가 사단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억지로 역경에 빠지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시험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은 항상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아직 사단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경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사울을 만져서 바울을 만드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십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인생을 만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시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명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전직인 나이기를 멈추고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끔씩은 돌아보며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연말연시는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1년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바쁘게 살아왔던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 그 일에 열심히 뛰어왔었는지, 혹 내가 잘못 뛴 방향이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우리 재림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을 하셔도요, 들은 성경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없어요? 없으면 그거 비정상인데. 없다는 얘기는 주변에 전부 다 안식일 교인만 있든지 아니면 내가 재림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네 교회는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점들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이런 질문하는데 목사님이 성경 좀 가르쳐 보시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사람이 교회 안 옵니다. 누가 가르쳐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인데 중간에 도망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교회를 그래도 좀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건 중학교 졸업할 때쯤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삐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좋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것이 아주 불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밖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도망을 다니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도망 다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틀린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걸 저는 잘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자꾸 해보면은요,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제일 흔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되는지. 토요일 날 직장 가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왜 토요일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얘기만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야지만 그것이 행복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민의 시간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으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속에 확신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믿고 그때부터는 빠르게 담대히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계속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요, 성장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9장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사울의 회심 부분만 봅니다. 근데 9장 이야기를 더 읽어보면은요, 그 회심이 연결되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돌이킴이 있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다른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엄청난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체험을 개인의 체험으로 끝내지 않고 관계 속으로 끌고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체험도요,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체험을 지속적으로 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9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하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성도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보이지 않는 눈을 보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눈 뜨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아나니아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내 눈을 띄워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자신이 치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면서 둘의 관계가 시작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거리를 두고 적시대시 되었던 사울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고 또 만들어 가실 때에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독립된 사울에게 사람을 연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만 뭐 성령 받고 혼자서만 큰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기별이 더 온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읽고 하는 이 화이트인의 글도 보면은요, 화이트인에게만 그 글이 처음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계시가 화이트인에게만 내려진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내려졌는데 거절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화이트인인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별들이 화이트인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나 또는 직간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비슷한 기별들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기별들이 초기 기별보다 후반기로 가게 되면요, 더 완벽해집니다. 이렇게 보충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들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 완벽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힘을 얻게 되고 더 완벽해지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고요.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없이 홀로 있는 사람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여럿이 연합할 때 그 힘이 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 자신의 신앙도 점검하게 될 것이고 불균형하게 벗어나는 하나님의 이 불균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성도들과 더 깊은 관계들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다가와 주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관계의 끈을 연결해 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계가 넓어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옛 현인들의 말씀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하고 죽을 때는 단단하고 굳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은요, 태어날 때는 부드러워요. 싹이 틀 때는 여리고 부드럽지만 죽으면 메마르고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성질이고요. 부드럽고 연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상징인 것입니다. 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씨앗이 심기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또는 1년이 지남에 따라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족적인 분위기가 점점 커져서 커지는 교회 안에서도 더 가족적이 되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킴의 경험을 성장의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접촉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관계 안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관계가 점점 넓어져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 관계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이 그릇입니다.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시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